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젖 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유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밑보다는 글자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물은 자가 있고 구멍 이런 뜻이 공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젖이라는 의미로 사용될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손톱이 보이죠? 손톱. 요 손톱. 여기 뭐냐면 이게 언덕인데 하나님께서 달리셨다. 이 언덕이죠.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다. 이런 뜻이죠. 자, 피를 흘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족이 찔리셨다. 수족이 찔리셨다. 그래서 손수자죠. 손인데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제물에 피를 적셔가지고 손가락에 적셔 휘장에 뿌리죠. 손가락에 적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손톱. 그죠? 그래서 이게 손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에서 수족이 찔려서 피를 흘리시는 분이다. 그분이 손톱에 그죠?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뿌리신다. 이런 거죠.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신데 못 박히셨고, 하나님이신데 장정이시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는데, 이 밑에 장정들이, 군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게 미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수모른 자는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 자, 구멍이 보이죠. 자, 수족이 찔려가지고 손에 구멍이 나고 옆구리에 찔리면 구멍이 났겠죠. 그래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아들이 어둠이 장막처럼 임할 때 숨는 곳으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손에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둠이 임해서 장막처럼 숨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대적의 손이 아니라 여기 손으로 사용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의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임한 거죠. 그죠? 자, 말씀하시고 손으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고 손으로 성취했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구멍이 나시면서 피가 흘러가 손가락에서 떨어지는데 그 제물의 피를 휘장에 뿌리시는 것과 같은 모양이죠. 그죠? 네, 운명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령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해서 아들이 됐죠. 모태에서 나온 아들이었는데 나오게 하시고 생식하다. 어머니 뭐를요?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들인데 내가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으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손으로 구원하셔가지고 당신의 당신의 장막 안에 숨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젖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그 제자에게 아들이니다 말씀하셨던 분이 있죠. 그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가에 보면은 들깨 같은 무리는 젖을 주지만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은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젖먹이들이 혀가 입천장에 붙는 이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를. 에가에 보면. 그런데 10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젖먹이 같이. 젖먹이가 이런 죄를 인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을 내가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젖먹이처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위 판 굴에 숨듯이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거는 뭐냐면 내 영혼을 고유하고 평온하게 해서 젖된 아이가 거의 어머니 품에 있게 한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젖이란 말이 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삭을 보시면 이삭이 젖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조롱을 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자, 그때 아버지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스마엘의 공격들이
아무 의미가 없죠. 이스마엘이 쫓겨나 버리는 상황이 되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젖된 아이와 같이 되면서, 그래서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막에 가면 내가 아무리 젖된 아이가 되더라도, 대적이 조롱을 할지라도 나는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편안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하나님이 시온에서 부르짖으실 때 여기에 울부짖을 후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구문공자가 나오죠. 어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짖는다, 이런 뜻이죠. 자, 작은 산들이 뭐라고요? 젖을 흘린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메시아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젖된 아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그래서 이 구문공자가 나옵니다. 그죠?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도 되지만, 젖된 아이가 구멍에 아이인데 구멍에 손을 넣는다며, 손을.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젖된 아이라는 거죠. 젖된 아이는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젖된 아이와 같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시는 것은, 그리고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젖된 아이와 같은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젖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